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주보 제일 앞면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2호 다시 1, 2, 3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주보를 작성한 지 12번째 되었다는 것이니까 12년째죠, 12년째. 12년 짧은 세월도 아니고 긴 세월도 아니고 딱 12년만큼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이고 실상 12년째가 됩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한 것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에 관해서 함께 저희들이 동참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려고 좀 애도 써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도 찾아보고 알면 좋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좋은 것을 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실상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1446년이니까 BC,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586년에 문을 닫게 되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그 세월이 860년입니다. 12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860년 동안 힘쓰고 애써 봤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만두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부산에 있게 된 것인데요.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정의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의롭게 살았습니다 할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 이 진리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를 믿고 성실하게 그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정말 찾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진리이고 또 그 진리 자체를 믿고 성실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이기도 하거든요. 구약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함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고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라는 분의 그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600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분이 그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100살부터 일했다 할지라도 5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정말 찾으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거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바가 있는가? 정말 그 진리를 찾고 있는가? 그 진리를 정말 우리가 행하려고 힘쓰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사냥꾼이 이 그물을 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들이 꽤 많이 잡히거든요. 그 조롱박이 아니죠. 그 새 조롱에다가, 새장에다가 새를 많이 잡아 넣게 되면 그 새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새장에 갇혀 있는 그 많은 새들처럼 속임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새장에 갇힌 새들처럼 이 안에 속임수가 가득해 있고, 그 속임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이 미혹에 많이 넘어가 있기도 하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보고도 있는데, 그러한 이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이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텐데, 결국 용서가 안 되고 무너졌으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맹세일 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진리를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바르게 하려고 힘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살피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또 따라 살자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맹세가 실제겠냐는 거예요. 공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인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 말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힘쓰고 외치지만, 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진리를 찾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3절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언자가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정말 한 명도 없겠습니까? 한 명도.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는 참 교회가 많고 그리고 신앙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일까 하는 생각들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 나는 정말 올바른 성도인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물결 흘러가듯이 편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걸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때도 이 진리가 그 에무나, 그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정말 성실하게 진리를 찾고 정말 그 성실하게 그 진리를 믿고 정말 성실하게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하고 예언자가 하나님께 되물어보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찢어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도 않고 그들의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도 다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것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 결론적인 상벌 규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리를 찾지 않으니까, 또 그 진리를 따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그게 징계의 인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전혀 인식도 못하고. 이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참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도 살펴보려고 힘을 썼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이 없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 없나?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는가? 본인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본인이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맹세하기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맹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에게 오해시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길,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참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이끌 만한 사람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배운 사람들은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그들을 만나봤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멍에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떠나 살더라는 거예요.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인과죠, 그렇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법을 다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큰 짐처럼 여기면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그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가는 자마다 찢기게 될 것이다. 이유는 그들의 그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도 내신 말씀이 있는데 그 피조물인 사람이 그 말씀을 버스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 7절 이어봅시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간음하면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그들은 또 두루 다니는 그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보고 용서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신앙윤리죠,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리고 또 가정윤리죠. 음행했다. 끊임없이 성경이 그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젊은 아이들부터, 어른들은 뭐 나이가 많아서 타락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젊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젊은데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쾌락만 추구하고 놀기에 바쁘고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9절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윤리, 가정윤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생명윤리 마찬가지고 사회윤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유익을 누리게,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평화를 정말 누릴 수 있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법들을 무시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이어봅시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우리말인데 말이 어렵죠. 성벽인데 꺾으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체? 거기 보면 그 성벽에 대한 그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죠. 아마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열매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소용없게 여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에게 아주 심히 반역했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니까. 결국 그 성읍이 있어봤자 빛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와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말겠죠. 12절 이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한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 문화적으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서로 간에 뭐 대화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맹세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이고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그 말씀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저도 어디 갔을 때 누가 왔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그러잖아요. 집에 왔는데 강아지만 자기를 반겨주고 애들이 뭐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가정에서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진짜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말을 따르지도 않고 그 진리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과 기근 보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상벌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바람 같은 것이다. 그 없는 거나 똑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너희 말은 바람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복도 벌도 임하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너희들은 우리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말이 없구나 하면서 아예 그냥 수혜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스바냐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지금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 일을 당하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가지고 불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백성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징계가 임한다. 또 진멸하고 멸절할 때가 온다 하는 말씀들 들으면서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그 바람 잡는 것 같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원래 그 영이 루아흐 바람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잘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세계나 또는 천사나 악령의 세계나 또 사람에게 있는 영혼의 세계를 얘기할 때 별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얘기해 보면 또 이후에 우리의 삶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살죠. 자신이 잊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넘어간 것처럼 그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바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집이여 봐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겠죠.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인데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 너가 깨닫지도 못할 거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화살을 쏘면 다 죽어 널브러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용사이다. 그들이 너의 자녀들이 먹을 그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고 너의 양떼 속대를 먹고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너가 믿는 견고한 성들 다 칼로 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떼 소떼 다 없는 것이고 소출이 전혀 없는 것이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송이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와서 다 가져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바냐가 와서 얘기를 해도 하박국이 와서 외쳐도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말씀들을 바람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은 다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할 때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실상 노아 당시에 그 홍수가 있어 원래 물로 다 진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8 식구 때문에 또다시 이제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사기 그 마지막 그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사시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룻기에 이어가면서 보아스 같은 사람, 또 룻 같은 사람, 또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 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진멸되지 않고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냐 같은 사람, 미사엘 같은 사람 다 다시 또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정말 진멸은 안 되죠. 그 다니엘 그 친구들 보면 그때는 잡혀갈 때는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바벨론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들의 인생에도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들이 남아있으면 신앙이 오히려 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 테니까. 그런데 아예 바벨론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명료하게 딱 확인되지 않습니까? 어설픈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모든 교회가 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변질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상한 이야기가 너무 난무하고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너무 없고, 그래서 우리가 12년 전에 적어도 부산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힘쓰고 애쓴 분들이 계셔서 시작이 된 것이었죠. 이어봅시다. 18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그렇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길 것이다. 왜 이게 미리 말씀되어 있느냐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남겨두시는 거죠.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말 정리하고 전하게 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셔. 이어봅시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도 선포하며 유다에도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참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듣죠? 마음이 없는데. 실상은 그들을 향하여 외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때는 듣지 않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쳤거든요. 외쳤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내 앞에다 떨지도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자연 현상이다. 그 자연이 스스로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고 우리 인생은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돌 쪼가리가 시간 지나서 인간 됐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거할 만하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주받고 멸망받았지만 그래도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면서. 이어 또 봅시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그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얻어먹고 살면서 누가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도,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그냥 우연이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시당하시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없다 할 수 없을 터인데, 또 너희의 그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있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평강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왜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왕같이 지키며 덧놓아 사람을 잡고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그 속임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그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고 살찌고 윤택하구나. 남을 속여가지고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금도 남을 속이는 데가 더 잘 돼요, 보면. 끊임없이 거짓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 또 거짓된 그 위로, 또 거짓된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또 그렇게 외치고 사람이 모이면 본인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거부가 없죠. 또 예수님 삶도 강고 질고, 그 예수님도 가난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질병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사도 중에도 뭐 거부가 있습니까? 이어봅시다.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그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에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데 본인 듣기 좋으니까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인데.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자기의 주체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기 책임성 그걸 다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삶에 대하여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가지고 오래간만에 에스라 하우스에서 노원 목사님께서 같이 얘기 좀 나누자 해서 같이 줌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쭉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 결론은 뭐 그런 것이죠. 어떤 한 인격이 아주 극심한 이 강압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새 아버지가 남자인데 5살짜리 남자아이를 성폭행했으니까 그때 막 그걸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눈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명이나 더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자기 인격의 주체가 확인되어지면서 악령은 다 떠나고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 자기 인격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그럼 반드시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런 부탁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제하고 강압하고 강요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약하니까 눈 감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악령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격을 자기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회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될 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약할 때는 눈 감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방어 기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냥 그 인격 자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강압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책임성이 주어져 있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한다는 게 그 참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자기 인격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으면 그럼 반드시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구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악령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니까 대적을 해야 돼요. 남이 대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쫓아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또 7마리 더 악한 거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본인이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정말 깨어있는 인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쏟고 살아도 썩은 줄도 모르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속지 않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선택권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양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새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주님을 섬기겠다고 모였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속임수가 너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처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일이 참으로 많고, 또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자기 책임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도 괜찮은 줄 아는 일들이 많은 것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저희들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찾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나를 먹고 마시라 하시며 정말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념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